주말 드라마 중에 이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 아마 지금 반응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드라마를 보신 것 같아요.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저녁에. 그래서 주일날 오셔서 좀 좋으시는 분들은 그 펜트하우스 보신 분들이고, 그런데 그 드라마가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소설 같은 뭐 드라마가 다 그런 거지만은, 저도 이제 그거를 뭐 처음부터 보지 않고 우연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작가가 그 특징이 있더라고. 너무 많이 사람을 죽이더라고 보니까. 그것도 비참하게 다 그냥 높은 데서 떨어져 죽고, 흉기에 찔려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그렇게 죽는 사람이 많이 나와 그 드라마에.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렇게 관심 있게 보게 된 게, 거기에 이사장이라는 그 직책을 가진 여자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현재 지금 대학교 이사장이니까 저 이사장은 어떤 이사장인가 보게 돼요. 그런 이사장은 사실 없죠. 교육계에 그 천서진 같은 이사장이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하여간 그 일어나는 일들을 쫙 그리는데, 하여간 어제도 보니까 그 시즌 2가 끝내면서 그 로건리가 자동차가 폭발하면서 또 거기서 이제 그 틀림없이 죽었다 생각이 되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3에선 다시 살아난다 그래, 로건리가. 근데 이렇게 사람을 다 죽고 다시 살고,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활은 아닙니다. 그 말을 부활이라고 하면 안 돼요.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게 부활입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성경에 나오는 그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나 또 다비다나 그런 사람들이 죽었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 살아나지 않아요? 나사로도 그렇고 그거 다 죽었어요. 그걸 부활로 우리가 말할 때 아마 부활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부생, 다시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로 할 수 있겠지만,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거죠. 하여간 그 드라마에 보면은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또 뭐 다행히 많이 살려놨지만은, 하여간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아마 그저 성경 말씀보다도 더 여러분 좋아하면 안 돼요. 그런 드라마를. 이 부활이라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활이라는 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그 증언하는 데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것들이 우리가 교리 중에 보면은 이 동정녀 탄생도 사실 설명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고, 또 이 거듭남의 교리, 중생의 교리, 그것도 역시 또 오늘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이게 교리적으로 볼 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그건 설명도 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이 믿게 하실 때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우리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거죠. 그래서 이 중세 교부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아는 것이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주님을 모시고 또 부활의 신앙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 신앙은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지 어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동정녀 탄생도 마찬가지고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부활의 신앙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도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나중에 식탁을 대하면서 이제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가까이 하셨는데도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실 그 행진이라는 것이 그들은 엠마오가 그들의 목적지였는데 엠마오라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한 12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해가 뜨는 방향이 아니라 해가 지는 방향입니다.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해가 지는 방향으로 가는 사람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식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엠마오로 가는 길은 우리 인생의 길이기도 해요. 인생길을 가면서 기쁨보다는 두 제자들처럼 슬픔, 걱정을 안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빛을 향해서 가기보다는 해가 지는 어둠으로 갈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러한 두 제자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을 하십니다. 오늘 부활신앙 첫째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나타난 부활의 사건이에요.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두 제자가 당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걷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주제는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갈 때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들으셨을 때에 무관심하게 들으셨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일 우연히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들었다고 생각하면 그냥 무심코 지나칠 수 있겠어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게 되죠. 내 얘기를 해? 내 험담을 한다고? 나를 비난한다고? 뭐 나를 칭찬한다고? 여러 그 이야기 속에서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관심이 많겠어요. 주님께서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두 제자의 대화를 들으시고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 관한 이야기, 주님에 관한 말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전할 때 이 부활의 주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얼마나 예수님의 관심을 갖겠어요? 그 대화 속에. 그래서 예수님의 32절에 보면 개입을 한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그들 속에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풀어서 말씀해 주시니까 성령의 뜨거움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주신 선물이기도 하잖아요. 숨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이 성령은 부활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 말씀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난 부활이에요. 29절에 보면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소서.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랬어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면서 이제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해가 기웁니다. 밤이 늦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룻밤을 지내시지요.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때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다. 그 얘기. 식탁의 현장에, 이걸 말하면 삶의 현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업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별 수확을 거두지 못해요.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이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려라 하셨는데 요한복음 21장에서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거라 말씀하세요. 153마리가 잡히지 않습니까? 엄청난 고기가 잡혀요. 그때에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한편에서 불을 피우시고 아침 식탁을 준비하십니다. 주님이 식탁을 준비하세요. 제자들이 그물이 정말 넘칠 만큼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깨달았다. 그때 알았다. 예수님이 아침을 먹으라 다 제자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때에 그 예수님의 손길과 행동에서 예수님인 것을 깨달았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신앙이 나날이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 속에 오신 주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이 주는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희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고 살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두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절망에 묻혔을 거예요. 부활의 희망은 죽음을 이긴 승리의 부활입니다. 지난 주간에 오랜만에 연락이 되어서 우리 한 믿음의 형제와 함께 점심을 같이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 사진에 본 사진인데 몇십 년 만에 만난, 저보다는 좀 연한데, 제가 저 친구를 만나게 된 게 1990년대 아마 한 중반 정도 된 것 같은데, 당시에 육군사관학교 35기를 졸업을 해서 중령 때에 저 전방의 5군단 지역에 있는 정보부대장을 하고 있을 때 제가 만나서, 그 다음에 자기 매형이 저 강원도 시월리 지역에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실 때 아주 어려운 교회인데, 제가 그때 그 교회를 학교에 있을 때 지원을 해준 또 일도 있고, 하여튼 그 당시엔 자주 만나서 교제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정보 분야니까 저를 이제 한번 자기 부대를 견학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군단을 들어갔더니, 거기서 다시 집차에 제가 군복을 갈아입고 철책선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이게 우리 부대의 장비입니다. 제가 최초로, 민간인으로는 최초로 거기 자기 부대에 들어갔을 때. 근데 그게 뭐냐면 밤중에 이 철책선, 휴전선 안에 그 모든 사물이 다 그때 지금은 더 발전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 화면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대낮처럼. 그때에 그 부대장을 할 때에 그걸 통해서 북한군 3명을 거기서 사살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대통령한테 훈장을, 인원무공 훈장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훈장 받은 것도,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모든 정리를 하고 미국으로 이제 자기 딸도 미국의 경찰이 됐고, 이제 미국에 이제 그쪽 그 정부에서 초청을 해서 거기서 일을 하게 됐는데, 물론 이제 전역을 했죠. 그러면서 제가 과거에 일을 생각을 하고, 참 저한테 형님이라는 형님 생각도 나고, 그래서 자기가 받은 무공 훈장을 저한테 드리고 간다고. 그래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네? 무공 훈장, 인원 무공 훈장이 저게 굉장한 훈장이더라고요. 제 방에 훈장이 또 하나 있는데 색깔부터 다르더라고. 이거 훈장 받으면 뭐가 하냐 했더니 연금이 나온대. 그럼 연금까지 주고 가라 했더니 그건 안 되고, 하여튼 저 훈장만 주고 이제 가면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갔는데, 저 친구가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뉴욕 그 뒷골목을 가다가 흑인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칼에 찔려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병원에서 수술하는 중에 암 초기가 발견된 거예요. 암 초기. 네? 강도 만나서 칼에 찔려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 중에 암 초기. 그래서 암을 싹 해결하고, 그래서 뭐 그렇게 강도 안 만난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완전히 암 초기 수술을 다 마치고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귀국해서 그다음에 정보 분야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나라 위해서 충성하다가 이번엔 떠나게 되었다. 절망적인 그 아픔의 순간에 그저 주님께서 능력으로 자기를 살려주셨다. 그 간증을 또 이번에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 부활이 주는 의미는 바로 이런 새 생명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네? 부활 그 자체가 새 생명을 간직한 우리 기쁨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부활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새 힘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절망과 비통과 죄의식과 죽음의 공포까지도 힘들어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원동력이 바로 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힘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시시때때로 이 죽음의 세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것을 이겨내는 힘은 바로 그 원동력은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우리는 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뛰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신앙을 분명히 고백하고 부활신앙으로 다시 힘차게 뛰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